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는 두 부부가 싸우다가 지쳐서 이혼하기 직전에 우리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 좀 의사한테 가서 한번 좀 진찰을 받아보자. 뭐 내과도 소아과도 이상 없었는데 보니까 생각이 문제가 정신 상태가 문제인가 싶어서 정신과 전문 의사에게 부부가 함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남편 말 아내 말을 자초지종 듣고 그러고는 처방전을 써주면서 약을 제법 큰 약통에 물약을 처방해 준 겁니다. 색깔이 노랗게 보기 좋은. 그러면서 의사가 그 약통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을 먹되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숟가락으로 떠서 3숟가락을 먹는데 한 숟가락을 먹고 입에 머물고 1분을 머물다가 삼키고 또 한 숟가락을 부어서 입에 머물고 1분 있다가 삼키고 그래서 3숟가락을 꼭 먹어야 된다. 반드시 화가 치밀어서 싸우기 직전에 이 약을 먹을수록 약 효과가 크다. 그래서 부부가 쉽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약을 눈에 보이는 데 두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 자주 싸웠으니까 갑자기 부부 싸움할 일이 생겨서 부부가 서로 처방전대로 약을 그래서 남편 한 숟갈 아내 한 숟갈 한 숟갈을 먹고 1분 시간을 두고 머물다가 삼키고 또 한 숟갈씩 나눠 먹고 1분 또 삼키고 그래서 3분 3숟갈을 먹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그냥 흥분되고 막 화가 치밀었던 마음이 어디 가버린지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살다가 자주 싸우는 병이 또 도져서 갑자기 또 막 화가 나면 싸우기 직전에 급하게 가서 노란 처방된 약을 남편 한 숟가락 아내 한 숟가락 먹고 시간 재가지고 1분 그리고 또 한 숟가락 그리고 3숟가락을 먹고 났는데 아니 또 그 약을 먹자마자 그 치밀던 화가 신경질이 어디 갔는지 간데 없는 거예요. 약 효과를 본 거죠. 얼마나 자주 싸웠으면 그 제법 큰 약통에 보니까 약이 다 떨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빈 약통을 들고 다시 의사를 찾아서 약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너무 자주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약을 다 먹었는데 약을 다시 좀 더 처방해 달라고.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약이 효과가 있던가요? 정말 괜찮았어요. 3숟갈을 딱 1분마다 하나씩 먹고 나니까 갑자기 치밀었던 화가 사라지고 막 신경질도 그러고는 이 약을 처방받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의사가 부부에게 말하기를 약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그 약은 그냥 설탕물에다가 노란 색소를 넣은 것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참지 못해서 지금 처방전에 3분만 참아도 어지간한 화는 다 사라지고 어지간한 감정은 다 누그러진 것처럼 이제는 처방전 약 대신 3분을 기다리고 참아보세요. 다시는 그 부부가 이 정신과 의사에게 다시 처방전을 써달라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 예화책에 나와서 제가 옮겨봤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없죠? 제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제 목회 철학이 부부간에 싸우면 죽는다. 요즘엔 제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런데 옛날에 젊을 때는 부부간에 싸우다 들키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불을 확 사질러 버린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그럴 줄 알고 싸워도 교회에서는 달걀 안 굴리고 전혀 소문을 안 내고 나중에 알고 보면 소문이 살 들려와서 내가 앉혀놓고 그때 갔으면 정말 불사지를 건데 왜냐하면 이 싸움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요.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더해지고 감정이 더 상처가 돼. 오늘 이 처방전은 여러분도 함께 주는 처방전이니까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사업, 삶의 자리에 화가 치밀고 분노가 팍 치솟아 올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노란 물약 설탕물을 먹고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1분, 2분, 3분만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가서 내 모습 메어놓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잠언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격려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용사, 그 싸움에서 성을 빼앗아서 그 성에 입성하는 장수의 그 당당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노를 다스려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고, 그래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속에 계속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너희에게 준 최고로 귀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의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는 예수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더라도 내 심령에는 그 사랑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다 예수 믿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수 믿어서 그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에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 아니 10년 20년 전의 일들도 다 까발려서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오늘 세상의 그냥 모양새 같아. 감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은혜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받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상처만 가득한 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상처를 누가 싸매어주며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니까 다시 덜추어내고 다시 기억에 되살리고, 상처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 편하면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고,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렸는데, 오늘 예수가 작은 예수들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워놨는데 빛을 잃어버렸고 향기를 잃어버리니 세상이 지금 모두가 다 이 고통 속에 살아요.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이 사랑,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이웃에 대한 영적 복음의 증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다 함께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보입니까? 화면 보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두 부류의 생각으로 나누어진데 늘 육신의 생각만 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뭐가 더 좋은가? 다 그게 관심이니까, 아이고 저 친구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은 얼마짜리고, 저 친구가 입고 다니는 옷은 얼마짜리고, 메이크는 뭐고.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이 땅에 지나가면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셨어. 그러면서 어느 날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가난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각의 변화를 어느 날 우리가 가져왔다니까. 아직도 그 생각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부자는 아주 분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분하라도 가난한 사람 햄버거 하나나 부자가 먹는 햄버거 하나나 햄버거는 똑같고요. 입는 옷도 우리처럼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려면 육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살지 않는 게 선진국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요즘 사실 주변에요, 와, 그 밍크코트 어디서 샀어? 얼마야? 이렇게 묻는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속으로 궁금하도 있더라도 그냥 인터넷에서 뒤져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옷이나 내 옷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육의 생각도 달라졌어. 그러나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끝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에, 영의 일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갖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멘. 사고, 내가 뭔가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과거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땅의 것, 육의 생각을 버려라. 성령에 이끌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말씀대로 더 높은 곳, 말씀대로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라.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고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생각은 입의 말로, 생각은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요. 뿐만 아니라 생각은 사람의 감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생각을 품지 않고 의심, 염려, 근심, 불행의 요소가 되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삶의 불행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나 성공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망하면 어떨까, 쫓겨나면 어떨까,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떨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스스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스크를 썼지만 소리는 크게.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감동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도 없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누가 핍박하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 관심 없어요. 교회 좀 다녔거나 다녀도 잘못 다녔거나 그런 사람들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지. 여러분, 2단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은 예수도 못 믿지만 2단도 안 믿어요. 주로 2단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육의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일을 모르는 그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믿고 싶어 이성에 이끌려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2단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걸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걸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순종할 때 내가 육의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생각의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의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 한 번 행동의 변화가 미래의 변화, 일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으로 향하는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5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답게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지배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육신의 욕망을 죽여라.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육의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을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도 여전히 좋은 게 좋고 예수는 믿는데도 여전히 구두쇠처럼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면 싸우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여러분 그런 예수꾼들 혹시 주변에 없나요? 전혀 변화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보시고 주변에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 색깔만 변하고 얼굴 주름만 변한 게 아니라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온유함이 더하고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이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하심에 복종하여 몸의 행실을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육신의 기분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육신을 제어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도 종종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인들을 향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진리와 하나님 사람다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도전해 살아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자꾸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편안만을 구하고 나의 안일함만을 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까? 내 주장만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목소리만 크게 외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 메말라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옛 습관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하는 벗고 입는 이 도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 육체의 행실, 생각으로 이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모양들을 바로 잡아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며 변화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뭘까요? 날마다 세상 속에 세상을 대하며 살면서 공통적인 삶의 고백을 한다면 자꾸만 지경이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직장에 대한, 여러분 직장을 구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도 옛날은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리 오랜 옛날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회사 다니다가 사명 때문에 버려 사표 내고 왔지 회사에서 자르는 거 없었어요. 그만큼 산업화가 되고 일꾼이 모자라니까. 근데 요즘은 일자리가 하나라면 사람은 그냥 10명, 100명, 어떤 데는 뭐 1000대 1, 보통 300대 1. 그것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경쟁력이 더 심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자꾸만 위축당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야 상처를 받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을 하기 전에 쳐다만 봤다고도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칼부림이 나. 이게 뭐겠어요? 여유가 그만큼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에 주가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는 역사적 사명적 사명을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냥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해요.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 내 결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뭔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지금 뭔가 결정을 잘못해도 여러분 조금만 돌아간 것 같아도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잘못 결정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목회할 때요, 꽤 까다로운 교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처음이라는 거는 다, 여기 밥 처음 해본 사람 물 붓고 따르고 다시 붓고 따르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손등을 좀 더 많이 누르면 물이 많아 보이고, 손등을 좀 더 가볍게 누르면 또 물이 적어 보이고. 그리고 확신이 듭니까? 미리 소뚜껑, 요즘은 전부 다 압력밥솥을 열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냄비밥 할 땐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두 번 확신이 생기면 이제 그냥 뭐 적당히 부어도 어느 날 그 물이 최고 밥 잘 되고 열어볼 것도 없어. 우리 인생의 처음은요, 다 불안해. 그런데 놀랍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 내가 처음인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신 선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한다면 생각을 바꿔봐라.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성령으로 내 행실을 하나하나 다시 다잡아봐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기대해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갖고 이 한 주간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작은 도전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확신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합니다.